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18장에서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행적을 기록하는데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이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은 또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또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래요. 이 떠나라는 단어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그 얘기거든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여행지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에요. 본래 2차 전도 여행도 이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세우고 돌아왔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굳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에 갔냐면 이제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를 만나서 또 이제 아볼로와 함께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난 거죠.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 권면했다. 이 담대히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담대히란 말이 그 헬라어에서는 우리 이제 영어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제가 없는데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 이게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히라는 말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까지는 아니고 바울 당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드세고 너무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해서 떨었다라고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매일 나가서 전도하던 것까지도 다 중단하고 그냥 장막 만드는 일에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 파송해서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로 건너와서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또 그 전에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실패는 이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그런 성경 지식들, 자신의 어떤 능력들, 학문들 이런 것들을 막 욕심껏 자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했다라는 말은
이제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아볼로의 제자들 있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던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바울이 좋은 통로가 되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에베소 사역에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이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함이 돼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무슨 재능, 어떤 내 힘, 물론 이런 것들 가지고도 담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담대함이고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지만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이에요. 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인 것도 사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교양 지식을 쌓거나 뭐 생활에 유용한 어떤 그런 좋은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고 회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회 와서 뭐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공생에 시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려면 회개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회개를 말하려면 또 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말해야지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가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리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 내려놓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 자, 그분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영혼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통치.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석 달 동안 8절의 말씀에 하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강론했다 그랬는데 강론은 끈기를 가지고 설득을 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는 사실상 강론은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여기 모인 회중들이 알아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선포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설득이나 무슨 권면이나 강론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어떤 그런 선포적인 측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가 아니에요. 회당에서 선포를 한 게 아니라 강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강론은 이 청중들, 듣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권면했다라고도 하죠. 이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권면도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 지금 권사님 집사님의 이 신앙생활이 조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좀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주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과 설교는 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중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그 인식 가운데 어떤 바꿔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 싹 바꿔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잠언 1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말씀이 다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선포하고 아니면 권면하고 강론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만 듣겠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그 말씀 강요하지 마세요. 딱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하고 강론을 하고 권면을 해도 이게 참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요. 참 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왔는데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게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이 보화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값진 진주일 줄도 모르고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리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대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라 하는 작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짓거리는데 야 기가 막힌다 하면서
욕하고 뭐 순종은 당연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그냥 귀만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목사가 와서, 새로운 목사가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까짓 거 다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폄하하고, 그것보다 좀 더 우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달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참 불행하고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들죠.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도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바울이.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요.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많은 애정으로 양육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2년 동안 양육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은 바울의 이 강론,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또 뭐 강론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과연 듣고 있느냐,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건 인간 목사의 말이야 라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것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아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입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이 되었어요. 자,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던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럼 결국에는 뭐가 문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 내 의견, 내 판단에 따라서 나는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굳어졌던 마음이 확 열려지고 풀어져가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잖아요. 이것을 목격한 에베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나 확신도 없이 그저 바울이 하는 대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뭐 병이 고쳐져라, 아마 이렇게 선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 흉내를. 심지어는요, 제사장의 아들들, 여기 14절에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바울의 흉내를 똑같이 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서도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이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 아들들이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삥 둘러서가지고 바울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역사하던 악귀가, 귀신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에게서 지금 다 떠나가야 될 형편인데 뭐 너도 나도 그런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 내 바울과 예수는 인정하는데 야 너희들은 뭐야, 가짜는 것들이. 악귀가 지금 대놓고 조롱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자,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대로 그냥 그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알아요. 주문만 따라서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다 거의 다 그렇거든요.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진정한 능력은 믿음과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문만 외우면 된다 하는 것은 흉내나 내는 신앙이다. 흉내신앙이에요. 흉내신앙. 근데 이런 흉내나 내는 신앙이요, 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 이대로 하면 막 뭐 영적으로 막 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신앙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에만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이런 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인데, 그냥 겉으로 풍성해 보이고 겉으로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흉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했잖아요. 흉내만 내는 신앙이 가는 길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유행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교회가 내 기분에 맞을까, 내 감정을 좀 자극할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서도 이 영생을 믿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아예 대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망가지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흉내내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사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근데 이 복음을 정말 내가 귀로 듣고 내 마음에 그 복음이 관통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인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요. 제가 20, 30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기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 마땅한 이 명제, 이 비전,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 충분함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전 그것부터 우리가 자꾸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자꾸만 다른 것에서부터 그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것들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헛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 그 헛된 것에서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스게와 일곱 아들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흉내나 내는 신앙을 가진 이 유대인들 또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이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랬어요. 자복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려움을 느끼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말씀의 역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나와가지고 지금 자복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란 것은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지식을 채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수술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놀라운 사실이 19절에 나와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이 책들이 마술을 한데 이렇게 하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태웠더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오늘 우리 그 화폐 단위로,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800만 원어치의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책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돈벌이 도구로 사용했던 책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돈벌이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그만두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인생이 포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흉내나 내고 적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벌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세상 세계관이요, 지금 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었구나. 흉내나 내던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거짓된 인생을 이제는 깨끗하게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그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기적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런 일 전혀 절대로 없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막 그냥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추종하던 사람들 나중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됐단 말이에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요,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 결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신비적인 기적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이 힘이 있고 주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흉내나 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가식적, 외식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 참된 복음 앞에서, 인격적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내 지난날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고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버지 흉내나 내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가식적인 인생은 아니었고 외식적인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만 듣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 말씀은 다 포기하고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고 비방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그와 같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가치관에 금이 가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살아왔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백기를 들고 청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흉내나 내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권속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